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로마 권세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진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해서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다 진리로서 행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제 어둠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 세상 권세, 이 종교 권세는 주님 앞에서 거짓된 그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거짓, 어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종교회의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을 때 이 사람들은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들일 때에도 로마의 군대가 함께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인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때가 새벽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시고 또 밤새 이동한 시간이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관정은 로마 당국이 일을 하는 영역이라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고 이 건물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정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 종교적 열심이 실상은 어둠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그 육체의 의의를 추구하는 그 율법주의가 사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던 것이죠.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 관정 바깥에서 기다리고 이때 비로소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로마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천부장을 보내라 라는 것을 허락한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빌라도도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함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넘길 때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행악자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죠. 그러나 빌라도도 알아볼 대로 다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문제로, 내부의 문제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문제, 그것이 이방인인 빌라도의 눈에 봤을 때는 사실은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끌고 온 예수님은 죽어야 할 사람이다. 죽여야 될 사람이다. 라고 지금 분에 가득 차서 이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 로마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런 죄를 뒤집어 쓰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실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로마 권세의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향한, 세상 임금을 향한 그런 죽음이라는 것, 그 대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 거짓의 아비와 맞서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압박감을 느낍니다. 어쩔 수 없이 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질문하죠.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가 진짜로 죽을 만큼 반역을 저질렀냐 이거입니다. 로마의 반역을 저질렀냐라는 그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랑 싸우려고 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싶었고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여야 될 만한, 그래서 로마에 위협을 줄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길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기느냐라고 빌라도도 참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이렇게 잡혀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내 나라라는 말을 이제 담습니다. 나라라는 말은 사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이죠. 유대 지역은 로마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바로 유대 지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속한 육신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알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빌라도가 못 알아듣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대답을 꼬투리 잡아 이제 더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해서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 그리고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 그 왕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에 속한 황제, 그 나라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지금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내가 왕이라는 소리를 예수님의 입에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니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 그게 뭐야? 그게 뭐지? 라는 그런 뉘앙스로 죄를 찾으려 하는 빌라도에게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도무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했는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니 이 빌라도는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를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빌라도의 결론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지만 그 고소를 당해 죽을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당한 판결이죠.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진 빌라도가 내려야 될 판단은 바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어둠을 드러냅니다. 빌라도는
바깥으로 나아가 죽음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군중들을 만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을 하였지만 그런데 눈앞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군중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권위까지도 자신의 위치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죄 없는 예수님을 살릴 방법 한 가지를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그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그 전통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도였던 바라바를 내세우면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군중들의 판단을 힘입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요청을 한번 돌려보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오히려 자기 꾀에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그 강도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음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군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위태로운 그 상황 때문에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세상 권세의 어둠과 세상 권세의 그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둠을 봅니다.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사람들의 어둠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장 좋은 법, 훌륭한 법을 가진 그 로마의 세계의 그 어둠을 보게 됩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진리에 속하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그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종교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진리이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종교조차도 사실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에 대한 헌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종교가 미워해도 세상과 어둠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믿고 알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방법 유일한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에 속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과 종교의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종교적 열심일 그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진리이신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에 속한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